또 앞뒷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으로 해서 사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해서 일해도 고난은 올 수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주님이 가신 길을 간 사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이 바울이지만 그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됩니다. 바울에게 이런 그 다메섹에서 부름받아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 삶 속에 고난이 하나도 없었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환난, 풍파가 오면 신앙들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올 수 있고 신앙의 핍박이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또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바울이 잘 대처해가고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예방주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쭉 5절까지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속에서 고난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모든 고난, 모든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큰 사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위선자의 신앙도 아닌 그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바울이 뭘 만났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자비라는 말이 뭘까요? 자비라는 말이 본래 그 원어는 사람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장. 근데 내장을 가리키는 말을 왜 자비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이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의 그런 어떻게 뭔가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비를 내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 불쌍한 사람을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을 위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많이 듣던 얘기일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근데 여기서 지금 위로라는 말이 뭐라고 쓰냐면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곁에 부르셔서 우리를 초청해서 성령님의 위로를 주시는 탁월한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위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환난이란 말이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받치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래서 아주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가만히 놔두셨으면 사자에게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에게 주님이 그 다니엘의 고난 속에 주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를 따뜻한 침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에게 사자굴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없었다면 사자굴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분명히 셋을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명 있었다고요? 4명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풀무불 속에까지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를 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그들의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오냐면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 주님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는 또 뭐요? 더 넘치게 될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3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환난이란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위로라는 단어는 3절부터 7절까지 1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뭐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찬송 불렀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시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뭐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위로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심으로,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바울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고난 속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 이런 것들을 겪게 하셔서, 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그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탁월한 위로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할 때 있지만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걸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단번에 성공한 사람이 가면 위로가 안 됩니다. 사업이 실패한 사람에게 몇 번의 사업을 실패한 사람이, 그러다가 일어난 사람이 가서 자기 실패 경험담을 얘기하면 위로가 됩니다. 암이 걸린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암 걸린 사람에게 암 2개 걸린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다. 자식을 하나 잃은 사람에게 자식을 안 잃어본 사람들은 가서 위로해야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10명을 한 번에 잃은 욥이 가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이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로 치유받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를 위로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상처와 그런 갈등 이런 걸 극복하면서 잘 이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신앙에 갈등 있는 사람들을 탁월하게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탁월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8, 9절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힘든 고난의 표현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 말의 의미는 대책이 전혀 없다. 그리고 모든 소망이 이제는 뭐요? 끝이 났다.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짐승에게 짐을 실어줄 때 너무 많이 실어서 짐승이 주저앉아 버리는 상태. 배에다가 물건을 실었는데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상태. 이런 표현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 얘기는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온 이유가 뭐냐? 이런 상황이 왔을지라도 자기를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뭐 여러 가지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고난이 오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 오직 그 앞에 뭐가 붙었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걸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런 것들은 결국 지금 이 환난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으니까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안 쳐다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그런 복음성가 부르죠. 천부여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난이 없으면 안 와요. 고난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가를 깨닫게 해서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고난은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으로 돌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이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재련의 순간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는 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없었으면 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 10절을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느라.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현재의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건지셨는데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하는 데를 갔더니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분개를 합니다.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책망합니다. 이게 전쟁이 무슨 장난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였죠? 내가 전에, 이 말씀대로 전에 내가 양들을 지킬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사자의 곰에서도 나를 건지셨는데 내가 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때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은 안 건지시겠냐? 그러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는 안 지키시겠느냐?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지하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드란노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이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불렀을 때를 생각해 봐라. 내가 너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고 네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 얼마나 부흥을 줬느냐. 네가 부교육자들 또 얼마나 부흥을 줬느냐. 네가 신월동에 있을 때는 또 얼마나 부흥을 줬느냐. 내가 그때도 너를 썼는데 왜 지금도 쓰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조급해갖고 좌절하고 낙심하냐.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과거에도 너를 썼는데 지금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쓸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인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과거에도 건진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지. 전에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도 질병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환난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지금 환난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응답받았던 이런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5절을 보면 11절을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당하면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믿음으로 천국은 가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릎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쓰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문자 보내갖고 목사님 저 너무 평안한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이러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고난이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무 일 없는데도 새벽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혹시 그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솔직히 얘기해요. 어림없는 소리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평안할 때 기도 생활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늘 근신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을 유지하는 방법은 기도거든요.
기도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계기를 이기면서 승리할 수 없고,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본인도 고난 속에서 기도했지만 너희들도 나를 기도해서 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기도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교회에다가도 부탁하고 좌우지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지금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는 기도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기도 뭐라고 해야 되겠죠? 나한테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기도를 안 해. 그럼 내가 주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 알지? 얘기 안 해도. 어? 알지? 얘기 안 해도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했으면 자기도 기도하러 나와야지. 자기는 기도하러 안 나오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기도하겠어? 알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러 나와야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하셨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우리이기 때문에 쟤 안 되겠다, 기도하게 해야지. 그래서 고난 줘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전에도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실 때가 있고, 내가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고난을 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고난당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를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탁월한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특별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난을 잘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대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또 다른, 우리가 이 고난을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은 과거에도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고난은 우리를 기도자로 만든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이기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또 비전 위에,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와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